할렐루야. 모두 이 시간에 첫사랑 회복되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라 마목뜻 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첫사랑이 주님 사랑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도 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살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이라는 주제로 이제 네 번째 은혜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저들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만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아픔 있는 곳에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참 복음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참 복음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빛 네 번째 은혜의 시간에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 마음판에 있는 어두움들이 한 길로 들어와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이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건세자가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답답하고 또 눌린 자, 또 병든 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에 못 잡고 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의 귀가 열어지게 하시고, 영안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혀의 건세가 임해서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 입만 열면 십자가 자랑하는 입술들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딱 들을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엇딱 드리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가 되었는데,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온라인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시간까지 같은 주제로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이 되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서, 빛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데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는 자는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의 자신을 쳐서 인간의 본질적인 것, 이 불순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눈물의 양식을 먹었던 것처럼,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냐면요, 내 몸에서 그런 적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고 네 육체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가 되어서 이제부터 네가 살아가는 목적이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출발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육체 가운데서 사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번제를 드리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회개를 하면은, 그래 번제헌금을 드리고 회개헌금을 드리게 되면은 문제 해결받고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참복음의 빛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지금 너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참복음의 빛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 마음판에 있는 이 어둠이 이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생명의 말씀에 삼킨 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이 행실을 영으로서 이 행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에 삼킨 바가 되게 되면요,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잡힌 바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복음, 이 다른 복음을 받았던 거기에서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함을 얻도록 하는 회개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태초부터 우리 주님은 생명에 관한 바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에 관한 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 뭐냐?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잘못된 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십자가의 길은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이전에 우리가 어둠에 다닐 때에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회개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참복음의 빛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십자가의 길은 틀리다. 십자가의 길은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길로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전에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도 했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금식도 했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회개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은 너의 필요를 채우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필요를 채우는 길을 너희들이 걸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이전에는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 금식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회개를 할 때는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길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길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길을 가야 한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아닌 너희들이 원하는 유괴병 속에 있는 길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필요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회개도 했고, 번제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다는 거야. 그럼 뭐 생명의 빛의 말씀이 들어와서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고 네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틀리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진짜 참 복음을 받았다면 나의 필요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전에는 내가 유기병 속에 있을 때는, 이 흑암에 있을 때는 누리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이 십자가의 길은 내가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비우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걸 비우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 비우는 길을 걸어가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이제 살아가는 길이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온라인 부흥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는 길을 걸어가며 나를 비워서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도 하는 거야. 회개를 왜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으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했고,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했고, 내가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져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내가 알고 깨닫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길을 가는 거야. 내가 죽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어떤 기도를 드린다 했어요? 예? 생명을 얻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요, 창세기로 가봅니다. 자,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10절에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네 근원의 복이 있어요. 네 근원의 복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이 에덴에서 발현한 네 강의 근원의 복들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면 이 에덴에서 발현한 네 강의 근원의 복들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온라인 부흥회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덴에서 발현한 네 강의 근원의 복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고 여러분에게 태에서 출생한 천대의 자녀들까지 이 네 강의 근원의 복이 넘쳐나고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자에게도 이런 동일한 복들이 임해서 이 에덴에 발현한 네 강의 근원의 복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는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권세를 주셨어. 우리가 생명의 빛의 말씀에 마음에 두는 자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창조의 회복의 축복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회복의 축복들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다스리는 권세, 할렐루야, 생육하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 그런 역사만 일어나셔서 항상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금방금방 지우지 마세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이 역사가 이 네 근원에 갈라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자, 첫째 강이 뭐라고요? 비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어둠에 단지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의 핵심인 본질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강의 근원인 비손이 된다는 거예요. 비손의 뜻이 뭐냐면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슨 강이 흘러가요? 비손강이 흘러간다 했잖아. 비손강이라는 뜻이 뭐냐면 평강.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평강을 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도 여러분이 가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가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이냐 하는 것이 뭐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냐? 네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십자가.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 입만 열면 생명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강을 끼치는 자가, 이 강의 첫 번째 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호마노는 뭐냐면요, 호마노는 제사장들이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예수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빛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만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무슨 증인요? 예수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고. 아멘. 그래서 이게서 뭐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두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자식 자랑하고 문제 해결 받은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얻었던, 그 생명을 얻겠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 예수님을 전가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죠? 순교하신 분들이 다 누구예요? 증인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강인 이 비손강,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강을 끼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도 나와요. 고린도서 5장 18절로 19절에도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가 너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가는 곳마다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증인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에덴에 발언한 첫 번째 강인 비송강이 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평강을 주고,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이 되어서 뭐가 된다고요? 예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둘째 강의 이름은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아멘. 아멘.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비손이 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평강을 주고, 가는 곳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주고, 가는 곳마다 예수 증인되는 삶을 살면은,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가 고백할 때에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기로 하고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주님만 나타나게 하는 거야.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흘러가요? 기온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구스라는 것은 뭐예요? 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죄악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동산을 막 적시다 보니까 뭐가 돼요? 모든 어둠에 있는 자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적인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두 번째 강도 참 중요한 역사잖아요. 아멘입니까? 가는 곳마다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자기의 이론이 있는 곳에, 자기의 감정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곳에 내가 감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죠? 내 안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타나는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온강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자 대대손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셋째 강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 받들어 봉독합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아멘. 이전에는 내가 어둠에 다닐 때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걸 추구하러 다닐 때에는 가는 곳마다 어떤 열매만 나왔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열매밖에 안 나왔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예요.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명의 빛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게 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첫 번째 강인 비손의 강으로서 가는 곳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증인되는 삶을 살면서 가는 곳마다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둘째 강의 기온의 역사가 일어났잖아. 그죠? 그런 기온 강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셋째 강에 있는 히데겔의 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데, 이 히데겔 강의 역사가 뭐냐면 이제는 결실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무슨 열매만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있는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막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결실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먹는 히데겔 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오늘 여기에 온라인 방송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이 셋째 강에 있는 히데겔 강에 있는 이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와 결실들을 주렁주렁 맺는 주렁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뭐예요?
반짝 빛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받으면서 너 안에 진짜 첫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네 마음에 내 아들 예수가 있구나.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이 음성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역사를 잘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죠? 아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면서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 드렸어, 안 들었어요? 미리암이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 홍해가 갈라져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온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너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았어. 그런데 딱 너의 심령의 밑바닥에는 아직 옛뱀 마귀가 그대로 인간의 본질적인 너희들의 마음판에 있다. 그런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변론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열매가 네게 어디 있느냐?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네가 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까지 나오면서도 끝까지 자기들은 예수 잘 믿는다고 막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예수 은혜 맛보고 예수님 사랑도 체험했다 했지만 니들의 마음판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 있지 않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니들의 마음판이 채워져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합니까? 수르 강야 3일길을 가게 합니다. 그죠? 술 강야길 3일길을 가게 해요. 그죠? 그 술 강야 3일길을 가면서 말씀을 딱 끊었더니 그곳에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오히려 옛날에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더 좋아. 참외도 생각나고 외도 생각나고 마늘도 생각나고 파도 생각나고, 그죠? 봐, 너희들이 진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도 맛봤고 하나님의 사랑도 맛봤지만 너희들이 받은 말씀은 머리에 머무는 신앙이었다. 그 머리에 머무는 신앙으로서는 너희들이 기독교인은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에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들 마음속에 밑바닥에서는 옛날 본질적인 것들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3일길을 가는 곳에 뭐가 딱 나타났어요? 마라의 썬물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거는 다 비유법인데 마라의 썬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마음에서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고 어둠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한다면 뭐 한다고요?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썬물밖에 나오지 않는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자기의 이론이 나오고 자기의 감정이 나오고 자기의 환경이 나와. 자기의 자존심이 나오고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고 질투하는 마음이 나오고 분쟁하는 마음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마라의 썬물 속에 나오는 그 썬물 속에 나무를 꺾었어. 나무는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나무를 꺾는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하는 생명의 빛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의 말씀을 너희들의 썬물이 나오는 여기에다가 던져 넣어라. 그러면 썬물이 바뀌어서 뭘로 바뀐다? 단물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강인 비소는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베들레헴 같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기온의 역사가, 기온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해서 그것이 온전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야. 내 마음판에서. 아멘.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딱 거기에 너희들은 전적인 내 은혜가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빛의 말씀을 비춰주지 않으면 니들은 밑바닥은 본질적인 옛뱀 마귀의 속성인 그런 불평과 오망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그 안에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네 거기다가 던져라. 그 우물에 던져 넣어라. 할렐루야. 너희들의 심령에 던져 넣어라. 이 빛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심령 속에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네 마음을 성전 삼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 강약길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척각 꾸려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40년 강약길 끝에서 딱 느보산 앞에서 앞에 요단강이 보여요. 그리고 칠족이 보여요. 그 다음에 척각 꾸려는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약길 끝나고 난 후에 뭘 하고 있느냐?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야. 느보산에서 생명의 양식을,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것은 음부의 근세를 장악하고 있는, 오늘날에 말하면 세상, 공중근세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나오잖아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 했죠. 아멘. 여러분, 뱀을 가만히 보면요, 뱀은 1년에 허물을 한 번씩 벗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을 때에 자기의 몸에 있는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 껍질을 벗길 때 아무 데서나 벗기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가시인 데서, 나무에서 허물을 벗어요. 그러면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무는 뭡니까? 생명의 양식. 가시는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벗는 거예요. 생명의 빛의 말씀 속에서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이 허물을 벗을 때에, 껍질이 벗겨질 때에 살점도 떨어져 나와 안 나와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그 뱀이 허물을 벗어야만이 자란단 말이에요. 요만했던 뱀이 허물을 벗는 순간에 요만큼 자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 인간의 본질적인 거, 네 안에 있는 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허물을 벗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고통, 살을 찢는 고통, 그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뱀 중에서 가장 큰 뱀이 킹코브라지요. 이 킹코브라는 1년에 허물을 4번 벗습니다. 4번. 일반 뱀은 허물을 한 번 벗잖아요. 근데 킹코브라는 허물을 4번을 벗어요. 그렇게 허물을 4번을 벗기 때문에 이 뱀이 크게 성장해서 자라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이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하는 역사하는 영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이 비춰줄 때에 그 어둠을 발견했다면 그 허물을 벗어야 돼요. 벗어야 우리 영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더 큰 지혜를 배우려면 킹코브라처럼 큰 그릇이 되려고 하면 더 큰 고통을 4번 겪어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뱀도 허물을 벗듯이 뱀에게 지혜를 배워서 우리도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거예요. 뱀도 아무 데서나 허물 벗는 거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 하는 말이 나오잖아. 독사는 절대 있잖아요. 땅에서 독사는 나올 때부터 새끼가 나와요. 알이 안 나와. 근데 독사가 새끼를 낳을 때 절대 땅에서 안 나. 나무에서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독사는 나오면서부터 독이 있기 때문에
나오면서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배를 물어버리면 그 독이 퍼져서 자기 새끼를 낳다가 독사가 죽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은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시편 51편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윗은 딱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재학 중에 출생했다. 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날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허물을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받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 있는 제가 허물을 벗어야 되죠. 내가 먼저 내 안에 뭐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벗어 던지고, 그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혼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되어서 나에게 어떤 손해가 가더라도 그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 몸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에 내가 가는 곳마다 열매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무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야. 아, 저 사람은 진짜 생명을 가진 자구나. 근데 내가 이 생명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생명줄을 던질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생명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죠? 내가 먼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되기 위해서 눈물의 양식을 먹고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모든 자존심도 포기하고 내 이론도 포기하고 내 감정도 포기했던 거예요. 그 허물을 다 벗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야? 영이 자라난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줄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내가 내 몸에서 이런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옛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사례비 받는 재미로 인기 얻는 재미로 문제 해결시켜서 대우받는 재미로 내가 뛰어다니는 사람이었더라면 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영을 전달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영을 전달할 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내가 내 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무리 여러분에게 외쳐봐도 울리는 꽹과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 허물을 벗기 위해서. 그 허물 안 벗으면 안 자랍니다. 뱀은 허물을 안 벗으면 안 자라요. 죽어야지. 뱀은 허물 벗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냥 죽은 뱀만 허물 안 벗어요. 살아있는 뱀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는다니까요. 왜? 자라나려고.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려고 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해산의 수고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 안에 탄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느부산에서 뭘 하고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의 말씀을 받으면서 흠을 벗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을 빼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어깨에 벗개를 맨 자가 갈 때 요단이 갈라져요. 칠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적각 꾸려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느부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느부산에서 언약궤의 말씀을 깨고 적각 꾸려오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고 칠족을 무너뜨리고 적각 꾸려오는 가나안 땅 천국 심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5년이 걸려서 도합 45년 만에 적각 꾸려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생명의 빛이 비춰졌다면 그 어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 심령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육체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사신 바가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네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예요? 응답받는 재미로, 내가 인정받는 재미로, 내가 축복받는 재미로, 내 자녀가 잘 되는 재미로 예수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죠? 생명 얻은 그 기쁨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보세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 고통과 핍박이 왔지만도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을 절대 0.1%도 떠나지 않았더라. 아멘. 고난이 와고 핍박이 와도 이 바울의 심령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는 사람이다. 천국 가는 사람이다.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자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셋째 강에 이 희대계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풍성한 결실들이 주렁주렁 맺는 주렁이가 되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넷째 강을 봅니다. 14절, 창세기 2장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아멘. 넷째 강은 뭐더라고요? 유브라데더라. 이 뜻이 뭐냐면 네 번째 강은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건세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건세 아래에서 내가 종로로 됐던 거야. 마귀 나라의 건세자 밑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용의 건세에서 받았던 그 말씀 아래서 종로로 됐던 거예요. 내가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있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밑에서 종로로 됐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용의 건세로 능력을 행하고 용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때부터 유브라데 강이 무슨 뜻이냐? 진짜 예수님의 건세와 진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건세와 권능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예수님의 건세와 능력은요, 어떤 나에게 위협이 오더라도 예수를 부인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야. 내 자신은 부인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 뭐예요?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내 생명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뭐예요?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이 바로 유브라데 강은 뭐냐면 진짜 생명의 빛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건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 번째 강에 있는 예수님의 건세와 능력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결론 내릴게요. 이 네 강의 건너의 복이 뭐예요? 첫 번째 강이 비송강이라 했지 않습니까? 비송강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내가 머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야.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야. 실상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자랑도 했고, 그죠? 내 자식 자랑도 했고, 막 뭔가 자랑해서 내 교인 자랑도 했고, 권사님 자랑도 했고,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면요, 예수 자랑만 하는, 예수님만 딱 나타나는, 예수님만 높이는 자로 딱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곳에 귀여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회개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자리 잡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셋째 강의 히데겔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게 뭐가 일어나요? 결실과 뭐가 일어나더라.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거야. 그런 결실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뭐냐면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건세, 예수님이 주시는 참 건세와 능력이 막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온라인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장 10절에 있는 이 네 근원의 복이 여러분에게 쑥 흘러들어갔어요. 여러분의 태에 출생한 천대의 자녀들까지. 아멘. 아론의 자식들은 망하고 축구하는 자식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잘 들어봐. 훌의 자손들 성경 뒤집어보세요. 누가 하나 저주받은 사람이 있던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천대의 자녀들까지 한 사람도 저주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복만 받는, 복만 흘러가는 이 네 강의 근원의 복들이 넘쳐나고 넘쳐나고 넘쳐가고 흘러가고 흘러가서 세계를 적시는 그런 가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누구처럼, 노아처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온 가정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로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넘쳐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생명의 빛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었어. 머리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어.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세 주셨지 않습니까? 이 건세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는 왜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회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왜 해야 됩니까?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빠져나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바꾸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서로를 높여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이제 내 자신을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만 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희생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가 심령 한가운데는 항상 기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 기쁨 속에 항상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온라인 감사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목뜻힘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릴 때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은 복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이 시간에 내려주실 주님을 믿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네. 두려워